자, 시작. 양심의 증거. 자, 이 본문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 제목을 말해놓고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 너에게 양심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 뭐냐? 베드로가 이 양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사람이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양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왜 죄냐 이렇게 물으면 거짓말하는 건 뭐 어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뭐가 찔려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신 바고 우리 안에 양심도 주신 바다.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정원총 거짓의 아비가 누구야? 그래, 마귀지.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가냐?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다. 마귀가 원하는 길로 자꾸 쫓아가는 습관을 가진 게 거짓말하는 것인데, 여기 거짓말하다가 계속 가면 어디로 가느냐?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 줄 알지 못하고 이 정도 해도 괜찮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양심이 엉뚱한 데 가요. 세상의 기준을 자꾸 가지니까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산다. 사람들은 이렇게 괜찮다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을 자꾸 자기 안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말을 자꾸 듣고 양심을 점점 깨끗하게 하면 참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어놓을 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더러워가지고 거짓말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구린내가 나고 썩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그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썩어지고 인간화되어진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았다. 불로 찍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간이 있다면 간을 불로 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가 걸린 것처럼 이 양심이 경화가 걸려서 굳어져서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죄를 짓는지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그 여자가 내한테 잘못해서 내가 뒤돌려 차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또라이도 진짜 죄송합니다. 또라이도 시리즈대로 나오고 어떻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아무 남자나 만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약을 먹여서 서울의 클럽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뭐 하냐? 지금도 그 마약이 지금 유통되고 그 마약에 음료수에다 마약을 타가지고 여자들이 정신없이 만들어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어제도 그 뉴스에 나와서 잡았는데 그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성희롱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처벌할 법 자체가 없다. 지금까지 그 법조항 자체가 없다. 음료수에 그 마약을 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그 법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벌을 주지 못한다. 근데 양심적으로 보면 그게 바른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니까요.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쉽게 불평불만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멍 때리지 말라고 멍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멍하게 앉아있지 말라고. 하윤아, 자윤,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앉으면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면 그거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 내가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힘쓰는 거, 그거 힘써야지. 그 힘을 써야지 그게 되지. 그러면 나는 뭐 기도한다고 꼭 천국 가나? 기도 안 해도 천국 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천국 가요. 천국 가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인데 천국 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양심이 굳어져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이미 간다니까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요. 천국 간다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너무 시대가 악해지니까 그게 보편화되어 버렸다.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그렇게 나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 조금 힘든 일 생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생기면 이 원수를 갚겠다, 내가 이번엔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죽고 네 죽고 내 살자,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똑바로 안다면, 구원의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똑바로 안다면 어떻게 그리 간단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얽매여서 자기 양심을 파냐는 거예요. 그 양심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핵심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이제 봅시다. 로마서 2장 12절에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 양심을 붙여야 돼요. 이게 결국 결론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양심을 임의로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이 양심이라고 결론을 내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양심 없이 양심이 없어도 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돼요? 법이 없는데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너에게 뭐가 있느냐? 양심이 이미 있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데 내가 자식을 죽였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양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모를 죽였다, 나는 율법 모르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심이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을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자꾸 싹이 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요 또 죄를 짓습니다. 은총아,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겠냐? 박창조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조혜준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또 하고, 그 거짓말을 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또 포장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혜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합도 거짓말했죠.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선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이 아니에요. 바른 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라합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들을 숨겨줬는데, 그걸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밝혀서 그 사람 죽여야 되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유익이 될 거냐? 그죠? 이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을 멸망시키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이 성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냐? 내가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이 생명들을 살려야겠다. 여기 없습니다. 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거짓말했어.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느냐?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디를 쫓아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심이 어디를 따라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느냐? 조혜찬, 누구를 쫓아간다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최일에, 누굴 쫓아간다고? 누굴 쫓아간다고? 최하유, 누굴 쫓아간다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고요. 최일에, 누굴 쫓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해도 네 양심이 있지 않느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어도 너는 그 율법 없이 범죄한 것 때문에 네 양심이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모른다 할까 싶어서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다 기록해뒀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것이다.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신호등이 없으면 건너도 되네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죠.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있는 곳에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명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의 율법이고 신약적인 관점의 말씀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율법을 잘 몰라도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빨간불, 파란불 보고 건너면 되죠. 근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곳에서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위험한지 안 하는지 앞을 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무조건 건너도 된다. 그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은 듣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르쳤는데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였다. 그래 놓고 나는 듣긴 들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하기는 싫다? 아이고, 행한다고 구원을 받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해야 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안 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가. 그러면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지나면 정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때가 되면 정리돼요.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정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을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되어서 짓는다. 우리는 죄의 미혹을 받는다. 거짓말의 앞잡이가,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다. 왜 사단이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귀에게 책임을 다 돌리십시오.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고. 마귀 때문에 죽으셨냐고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재미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뭐 거지처럼 이렇게 살았다 합시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임금이 우리에게 와서, 왕이 와서, 재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의 이름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자기의 집에 양자로 삼았다. 그런데 밤만 되면 어떻게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흙탕물에 똥물에 막 뒹굴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주인이 임금이 또 찾으러 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양자 삼았는데 너 왜 이러냐? 그리고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멋지다, 감사하다. 우리 집을 이렇게 좋냐?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어떻게 나가가지고 똥물에 가가지고 뒹굴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고.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구원받았다 하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자꾸 뭐합니까?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죄악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거기 앉아 있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냐, 들어서 듣는다, 아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렵게 하느냐,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조건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렵다함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중에 어렵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어렵게 되지도 않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멀쩡해요. 잘 행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길에 가다가 종이 치면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 껍데기 멀쩡하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큰일이에요, 큰일. 이 가치관이 껍데기에 있다니까요. 가치관이 사람 꾸미고 겉모습에 있다니까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니까요. 왜 그리 썩어 빠진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고, 저주금 저주받은 거요. 하나님, 여러분 저주하셨어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가치관은 어디 있냐? 껍데기에 있네, 껍데기에.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지도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건에 대해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렵다함을 받고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문제가 더 크다, 우리의 겉모습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뭘 입느냐 뭘 마시느냐가 더 크다. 그래서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고 어렵게 된 것이 순서가 저 뒤에 가고 앞에 뭘 가져오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앞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는데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미 어렵다함을 받아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이 먼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그 다음 문제인데, 이걸 자꾸 거꾸로 바꾸어서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앞에 세우니까 구원받았는지 어렵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어려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려움을 얻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얻은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됐다? 예, 행하게 됐다, 행하게 됐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10분, 15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최소한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렵다 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데 최소한 양심도 없느냐? 되뇌어서 거꾸로 말하는 우리에게.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래서 14절이 뭘 얘기하느냐? 양심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들, 이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가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 14절 이 다 말씀이 무슨 말이다?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결론을 내죠. 이런 이들,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가 증거가 되냐?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을 몰라도 양심대로 살면 그나마 어느 정도 선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양심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몰라도 되네, 양심대로만 살면 되네.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뭘 따라가느냐? 양심을 따라서라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작은 빛이에요. 그 양심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심과 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 분명히 창조자가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정확하게 일월 성신 날짜 요일을 따라서, 저는 날짜뿐만 아니고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간조와 만조와 한물 두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달력이라 하죠. 원력,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이게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계시를 하셨고, 또 우리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어떻게 했느냐? 양심이 자기 속에서 계속 말하거든요. 악한 일을 하고 죄의 길을 가면 양심이 자기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계속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양심 앞에서 자기들이 서로 너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번에 이 큰 문제가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양심이 자기 서로 변론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대답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 앞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지? 시간이 있으면 제가 고르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섬겨야 될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부모 안 섬겨도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 나요.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부모를 섬길 돈으로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 섬긴 거 아니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이 따로 있고 하나님 드려야 될 게 따로 있죠. 근데 양심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라는, 합리화. 이거 굉장히 제가 좀 더 교육을 하면 좋겠는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서 괜찮아. 나도 하긴 했잖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개척하고 가르쳤지만 11조에 대한 문제. 자기 양심껏 하면 되는데 양심껏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자꾸 11조를 하라 하냐? 자꾸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 자꾸 하라 하냐?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냐? 세금을 세전해야 되나? 세후회해야 되나? 뭐 뗄 거 다 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양심껏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껏 자기가 받는 것에 10의 1, 10의 2도 막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의 1 드리는 것도 덜덜덜 떨고, 그거 뗄 거 다 떼고, 심지어는 적금 다 떼고, 자기 보험 다 떼고, 자기 어디 뭐 쓸 거 다 떼놓고, 그 다음 11조는. 어떤 사람 11조를 아예 안 하는. 뭐 할 수가 없죠. 그 율법에 나와 있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합니까? 자기 양심이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양심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양심이 뭐가 옳은지, 뭐가 법이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습니다. 나타나게 된다. 그들의 양심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우리가 그 좀 의술을 아는 사람 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간은 이 술을 먹는다고 간이 대번에 죽질 않아요. 저희 부친도 간암 사기가 됐는데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꾸 나는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암 아니다. 근데 지금 CT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 거예요. 간이 60% 70%까지 하얀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양심이요 점점 굳어지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너희가 그날에 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양심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간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간을 드러냈는데, 하나님 간을 보시는데 간이 반쯤 썩어 있다. 반쯤 60% 70% 굳어 있다. 허옇게 됐는데도 모르고 있는 본인은. 그래 죽지 않으니까. 양심 없이 살아도요 안 죽어요. 양심이 굳어져도 안 죽어요. 그저께 제가 이 TV를 보니까 어떤 25살 이 여대생이 죽었는데, 그 옥탑방에 사는 사람,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다 해서 경찰이 끌고 가서 신문을 하니까 이 학생이 절대 안 그랬다 하고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하면서 집에 가서 죽어버렸다. 자살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옥탑방에 남자가 한 명 사는데, 이 남자가 우연히 이제 이 경찰들이 조사를 하다가 혈흔이 옥상 쪽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다가 시약을 뿌리고 불을 끄니까 이게 버렇게 나타나는, 방 안에 온통 피범. 그래서 이 사람 잡아서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증거 있냐?
나는 그냥 있는데 이 여자가 찾아왔더라. 커피 한 잔 먹고 놀고 가고 싶다 하더라. 자기가 들어가서 뭐 자도 되냐? 그렇게 했다. 근데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앞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계속 연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분석가들이 분석하는데 이 말 자체가 한 5가지인가 말하는데 전부 다 연결이 안 되는 말들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양심이 굳어져서 자기 변호만 하고 있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양심이 굳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하게 굳히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조금이라도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 양심이 드러난다. 우리 양심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행한 거 다 밝혀지는 거예요. 거짓말 했는지, 변명했는지.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로 화살을 넘기냐면 유대인이라는 사람에게 넘기는데, 이 유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인이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자랑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을 하면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선한지 안다는, 지극히 선한 것까지 분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누가 기억나냐면요, 발람이 기억나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이 엄행하게 만드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는 보지 못하는데 나귀가 그 앞에 가지 않고 버티니까 나귀를 몽둥이 때리니까 나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를 때리냐, 사람의 말로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결국은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저주하는 길, 악한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 뭐가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알면서도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라 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한다 하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뭘 하느냐?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면서, 자, 이거 이제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했습니다. 스스로 믿는데 뭘 하느냐? 스스로 믿는데 양심이 없는 자가 돼요. 스스로 믿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걸 자랑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면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뭐래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 챙기고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명절 되면 많이 몰려와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걸 그 자리를 요만큼 내줄 테니까 너는 한 평에 얼마 내라. 너는 한 평에 얼마 내라. 자리를 다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성전 안이 거기서 하나님의 재물을 바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씻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돈 받는 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뭘 만드냐?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될 곳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이 폐역한 교회들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뭘 구합니까? 목사의 영광을 구하고 장로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돈을 밝히고 명예를 쫓아가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예배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양심으로 시작해서 이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겠지만, 양심, 이방인들은 뭐요? 양심이 있어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양심대로 정결하게 산다.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줄 착각하니까. 어려움을 얻은 자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주심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너희 장식으로 만들고 너희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양심이 굳은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데 이건 어디 간 데 없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랑할 거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 사고 도덕을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껍데기는 멀쩡한데요. 교회가 껍데기는 멀쩡한데 사람들 앞에는 멀쩡한데요. 그래서 껍데기는 안 멀쩡해야 되냐? 아니요. 껍데기도 멀쩡해야 되죠. 근데 뭐가 우선이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우선이다. 예, 서울 3.1교회에서 저한테 이 책자를 보내줘서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길래 제가 들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느냐? 영적인 갈구함들이 충만한 시대.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갈구함이 충만한 시대. 영적인 체험은 하고 싶고 영적인 은혜는 받고 싶고 그거는 마음에 막 충만한데, 영적인 것은 갈구하는데 영적인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그릇을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씻는 것도 하지 않고 뭘 바라냐? 영적인 체험들은 바라고 은혜는 바라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유일배반적인 모습이냐? 시대가요, 은혜는 여전히 바란대요. 코로나라서 교회는 못 와도 영상 예배 드리면서 은혜는 바라보는 거예요. 감동 감화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은 거기가 동떨어져 있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TV 틀고 거기에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사막과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달려갔을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속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